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금요 전기도의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 구약성경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구약 804쪽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달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난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우리는 위로와 많은 격려를 보냅니다. 위로와 격려를 하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아픔을 함께 공감해 주는 것이지요. 내가 그 문제와 그 아픔에 대해 다 알 수는 없지만,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아픔이 내게도 그대로 전해진 것 같은 그 마음을 상대에게 전하여서 이 아픔이 너의 아픔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이고 우리의 슬픔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인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것, 이것이 대표적인 우리가 어려움과 낙심 가운데 있는 자를 향한 위로인 것이지요. 그럼 오늘의 말씀의 욥도 그러한 상황에 놓인 자입니다. 욥에게도 매우 큰 위로와 공감이 필요했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욥을 위로하시고 욥을 다시 세워가시는 방법을 보면 조금은 특별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방법과는 다르지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다시 세워가시는 모습은 공감과 위로라기보다는 책망에 가까운 모습으로 욥을 다시 세워가시고 회복해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38장부터 42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어려움과 낙담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이 무너지고 그 마음이 황폐해져 버린 욥을 어떻게 위로하시고 다시 세워가시는지를 발견함으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의 상황 가운데 적용하여 우리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로함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수많은 질문 앞에 완전히 항복해 버리지요. 그리고 그 항복의 결과로 뭡니까? 6절의 고백처럼 욥은 티끌과 재 가운데서 자신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이 이 회개로 나아가기 전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욥이 처음부터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과 그러한 태도로 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고난에 대해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지요. 대표적으로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구절이 어떤 구절입니까? 바로 욥기 31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욥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내가 이 변명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뱅세코 나는 이 사실만 말하고 이제 전능하신 분께서 말씀하시는 그 대답을 내가 듣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 나의 이 항변과 나의 이 억울함의 토로에 대해서 이제는 대답해 주셔야 할 것이다 라고 욥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모든 변명이,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많은 외침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는데 내가 이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나의 수많은 친구들이 나에 대해 변명하고 나에 대해 책망하고 나에 대해 원망하고 있으나 그것들이 모두 다 틀렸고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되어 있음에 대해서 전능자는 나에게 말씀해 주셔야 할 것이다 라고 욥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억울한 만큼 큰 답답함이 없지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 놓인 억울함이 얼마나 크기에 욥도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그렇게 욥의 이 고백과 욥의 이 탄원이 결코 이해되지는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저라도 그런 상황에 놓였다라고 한다면 욥과 같은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 앞에 하나님은 욥에게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38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 반응이 잘 나오지요. 3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폭풍우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의 표현을 이 자연 환경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결코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것입니다. 욥의 이 고백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욥이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결코 편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38장 2절에 더 구체적으로 욥에게 묻는 거예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8장부터 41장까지 욥에게 수많은 질문으로 욥을 몰아세웁니다. 욥에게 던졌던 이 질문 하나하나 앞에 욥은 어떠한 대답과 어떠한 항변도 할 수 없을 만한 질문들로 하나님은 욥을 몰아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욥에게 던졌던 질문이 사실은 몇 가지 질문만 던져도 욥은 그 질문 앞에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38장에도 그렇고 39장에도 그렇고 40장 41장까지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과정과 또한 섭리와 자연의 모든 것들을 다 들어서 욥에게 이 질문을 던지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긴 시간 동안 이 많은 질문 가운데 여기에는 하나님이 욥을 향한 책망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수많은 질문 안에도 욥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그 질문을 하시기 전에 38장 3절에 묻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대답해 보라는 거예요. 38장 3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내가 묻는 질문에 대해 네가 대답해 보아라 라고 질문을 쭉 시작하시지요. 그런데 욥은 아무 대답도 못합니다. 그리고 40장 2절에 하나님을 탓하는 자 한번 내가 이 질문에 대해 대답해 봐라 라고 말할 때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40장 4절과 5절에 나오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내가 한 번 말하였은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한 번 더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0장 7절에 동일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또 내가 묻는 거에 대해서 너가 대답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아무런 대답을 못하죠. 그리고 마지막 욥이 42장 3절에 그가 스스로 했던 말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무지함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였고 하나님을 책망하였고 하나님 탓을 하였던 내 모습을 스스로 회개하는 고백이 욥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과정 안에서 욥의 상태의 변화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처한 깊은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큰 원망으로 하나님이 틀렸어 하는 마음, 심지어 하나님이 이제 내 이 고백과 내 이 탄원에 대해 하나님께서 답하실 때입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마음이 뒤틀려 있고 그 마음이 강팍해져 있고 그 마음이 굳어져 있던 욥이 하나님의 질문들 앞에서 그 마음이 이제 조금은 풀렸지만 아직도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하여서 나는 내 입을 다물 뿐 이제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상태에 놓였을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욥에게 수많은 하나님의 모든 질문, 하나님의 모든 섭리에 관련된 질문을 욥에게 던짐으로 인하여서 욥을 설득하고 계신 거예요. 욥을 이해시키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나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상태까지 욥이 서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3장이라는 긴 시간의 말들을 하시는 것은 욥을 결코 몰아세우시는 것이나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틀렸어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옳음으로 그를 제압하려는 것이 아니라 설득과 이해의 긴 시간이 필요했던 그 욥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욥에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과정과 시간을 욥에게 충분히 허락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이 말씀과 이 과정을 통해서 또한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상황도 아시면서 왜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닌 것들만 말씀하시는지라고 말씀하시고 순종하라고 하시는지라는 서운함과 섭섭함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린 가끔 그럴 수 있지요. 하나님이 내 상황을 알고 계신다면, 하나님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계신다면,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책망의 말씀과 이런 질문들을 던지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듣고 싶은 말은요, 위로이고 공감이고 하나님 해결의 길인데 왜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되려 나에게 이런 것들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우리의 마음의 위치에 자리가 있었던 적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차라리 하나님이 그만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다음난 표현의 마음임을 우리는 오늘 욥의 말씀과 하나님이 욥을 통해 사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발견케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욥이 어려움 없이 살아가고 모든 것이 형통하며 살아가는 삶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자녀로 신실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욥을 거룩하고 신실한 자로 세우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기에 하나님 욥에게 이러한 많은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그래서 욥 안에 남아있었던 자신의 의로움이라고 했던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바꾸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음을 욥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혹시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것과 같은 모습 속에서 서운함이 아닌 하나님의 그 모든 과정과 하나님이 나에게 던지는 반복적인 수많은 질문들이 섭섭함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도록 하기 위한 설득의 과정임을 우리의 눈이 그것들 알아볼 수 있는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계속 이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듣고 싶은 말씀은 이게 아니라니까요 라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시는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의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그 눈이 열릴 때 우리의 마음이 원망과 서운함이 아니라 욥과 같이 새로운 회개의 길과 새로운 거듭남의 길로 돌아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결단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욥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 욥을 설득하고 욥의 하나님의 사랑의 이 모든 과정을 듣고 겪은 뒤에 욥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회개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까? 욥이 무엇을 회개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욥은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했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욥은 2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못하실 것과 못 이루실 것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이 고백은 38장 2절의 주님의 첫 말씀에 대한 회개의 반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욥을 원망하실 때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라는 말의 본뜻은 뭐냐면 헛된 말들로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헛된 말들로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하기에 너희가 헛된 말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원망하고 평가하고 그것이 틀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너는 이것에 대해서 대답해 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말을 듣고 욥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원망하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못하실 것과 못 이루실 것이 없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지혜는 못하실 것이 없고 하나님의 지혜는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전능한 분이신데 내가 그것을 의심하였던, 내가 그것을 헛된 말로 원망하였던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 제한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원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사님께서 지난 수요일 전도서 11장의 말씀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전도서 11장 5절의 말씀 보면 뭡니까?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할 뿐인데, 만사를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할 뿐인데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에 대한 의심으로 제한해버리며 그 제한해버리기에 내가 넘어서지 말아야 할 그 경계선들을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할 뿐인데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지혜가 틀렸다라고 하는 판단으로 우리가 그 경계선을 넘어서는 어리석음이 있던 것이죠. 욥은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하면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지혜자라면 도저히 나와 같은 사람에게 지금의 이 상황을 주실 수가 없어. 하나님의 지혜가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는 오름이신데 어떻게 나에게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하게 하실지,
라고 하는 고통과 시련에 대한 내가 스스로 판단자의 자리에 서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판단자의 자리에 서야 되는데 내가 그 경계를 넘어서서 내가 스스로 판단자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지혜가 틀렸어. 하나님이 지혜자라면 나는 결코 이 자리가 아닌 형통함의 자리, 의로움의 자리, 잘됨의 자리, 풍성함의 자리에 서야 되는데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놓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틀렸어라고 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으로 우리가 흘러가 버리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욥이 3절에 깨달지도 못하고 헤아리지도 못했던 말을 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욥이 무엇을 회개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욥은 스스로의 교만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욥에게 40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트집하는 자, 하나님을 탓하는 자라고 말입니다. 욥에 대해서 하나님을 탓하는 자, 트집하는 자라고. 무엇입니까? 욥이 고백했던 그 고백 앞에 지금 일어나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 때문이라는 말이 담겨 있는 거예요. 모든 트집과 모든 탓을 하나님 안에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탓하면 쉽습니까? 하나님 탓하면요, 나는 바꿀 게 없어요. 나는 변화될 게 없는 거예요. 세상 탓하면 어떻습니까? 위정자가 잘못된 것이지요. 경제가 잘못된 것이지요. 나는 바꿀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만 바뀌면 되는 것이고 내 주변만 변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난 결국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입니까? 스스로의 교만인 것이죠. 이와 같은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교만한 자는요 결코 나에게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는요 결코 나에게서 출발점을 찾지 않아요. 잘못된 모든 실타래 얽힘의 출발점은 내가 아니라 끝에서 찾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 실타래는 다 엉킬 뿐인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 스스로의 교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모든 이 상황에 벌어진 문제를 나에게서 출발하여 그 시작점을 나에게서 찾는 것입니다. 욥도 어디에 내어놓아도 의로운 자나 칭함을 받았지만 결국엔 그 의로움이 율법이고 외식이었음을 그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스스로의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지금의 어려움과 낙심과 원망의 상황 앞에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하는 모습은 없었습니까? 아니면 욥과 같이 이 상황을 놓이게 된 것에서 하나님을 탓하고 세상을 트집잡고 원망하였던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하였던, 그리하여서 내가 판단자의 자리에 서려고 했던 그 경계선을 넘어섰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지 못할 뿐인데 내가 판단자의 자리에 서려고 했던 그 모습을 회개하고, 또한 나의 교만함으로 그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 내가 지금 이 상황에 놓인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 나에게서 찾지 않으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나에게서 찾음으로 인하여서 거룩함과 회복의 길이 열릴 수 있는 그 은혜의 놀라운 보화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욥은요, 이 욥의 이 회개는 정말 진심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근거가 되는 변화의 열매가 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욥의 고백을 통해서 찾을 수 있죠. 욥의 변화가 되었던 그 근거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욥은 이제 주께 묻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4절에 내가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께 묻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전에 욥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욥이 묻고 그 지혜를, 지금의 상황을 하나님의 지혜로 이 상황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욥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스스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고 알려고 했던 자신이 이제 죽고 주님으로 인해 깨달는 모습으로 서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고 그로 인해 알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와 인내와 살아낼 힘을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면요 지금의 상황을 살아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으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인내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견디라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복하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평하라고 말씀해 주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은 참 진리이기 때문에 이대로 살아가면 이것은 나에게 견딜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나에게 살아갈 힘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께 묻는 자는
교만이 아닌 겸손으로 그 출발점을 삼음으로 인하여서 회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도 이렇게 이제 듣기만 하지 이제 묻는 자가 서기를 원하는 욥을 회복하여 주시고 그를 온전케 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여주심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참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회복의 일로 들어서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이제 내가 아는 자가 아는 것이나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걸 원하는 거잖아요.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음으로 인하여서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겸손의 고백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욥은 이제 눈으로 주를 뵙는 자가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욥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전까지는 귀로만 듣기로 하였으나 이제 눈으로 주를 뵙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로만 듣는 것은 무엇입니까? 1차원적이지요. 1차원적인 신앙은 무엇입니까? 원초적인 결과만을 원하는 기복적인 신앙이 1차원적인 신앙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형통하고 잘되고 승승장구하고 모든 부분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부럽지 않을 정도로 떳떳하고 당당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이것이 바로 1차원적인 신앙이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를 원하는 귀로만 듣는 신앙. 그러나 욥이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겠다라고 하는 이 눈으로 뵙는 것은 무엇입니까? 듣는 신앙에서 뵙는 신앙으로 3차원적인 신앙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1차원적인 신앙에서 3차원적인 신앙으로 성숙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귀로 듣는 신앙에서 눈으로 주를 뵙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목적은 결코 기복이 될 수 없습니다. 주를 뵙는 신앙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주를 뵙는 신앙 무엇입니까? 주와 가까이함을 큰 기쁨으로 여기는 신앙인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목적과 내가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주를 뵙기 위함이며 주와 가까이하며 주를 통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주를 뵙는 신앙인 것입니다. 주를 뵙기 위해 움직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는 신앙. 그 길로 나아가는 길에 때로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인내할 수 있으며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이 올지라도 내가 이제는 주께 물음으로 인하여서 그 물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그 섭리를 받아들임으로 해서 견디고 인내하며 승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신앙, 이것이 바로 주를 뵙는 신앙인 것입니다. 귀로 듣는 신앙은요 나의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오면 이 상황에 대해서 원망과 자책과 낙심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를 뵙는 신앙은 내가 지금 이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내가 주를 배웠고 그 배웠던 주님이 나와 함께 나의 이 고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주심을 믿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님을 통해서 얻는 것이 주를 뵙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듣는 신앙에서 뵙는 신앙으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오늘 욥의 고백처럼 우리가 눈으로 보았으나 이제는 주를 배웁니다라고 하는 듣는 신앙에서 뵙는 신앙으로 1차원적인 신앙에서 3차원적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거룩한 믿음의 성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욥이 변화되었던 변화의 열매를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의 이 기도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의 공경을 돌이키셨다라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을 회복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42장 10절 이후에 쭉 반복 나오고 있죠. 근데 여러분 욥이 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필요합니까? 이것은 8절에 나오죠. 42장 8절에 그의 기도가 있어야만 친구들이 하나님이 내리는 징벌을 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에게 말씀하시죠.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해야만 내가 너에게 내릴 징벌이 면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욥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욥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나를 비판하고 평가하고 율법으로 억제어 고난의 가시가 되었던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로 욥이 선 것입니다. 이 변화된 자의 참 열매이지요. 나를 그렇게 괴롭히던 자, 나를 그렇게 판단하던 판단자들, 그래서 나의 마음에 가시와 같은 자들이고 내가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위해서 욥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야만 그들의 징벌이 멈춤을 알기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그래서 그들을 회복하는 자, 그들의 회복을 통해서 내 회복도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내 기도는 내 고난의 상황을 평가하고 판단하여 내게 상처를 준 이마저도 회복의 길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내 기도는 나뿐만 아니라 남도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내 마음에 그들을 향한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기도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욥의 기도를 통해 모두를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모든 것이 회복되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회복의 길은 기도입니다. 그 기도 중에 어떠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까?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자,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 내가 가장 지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한 그 사람만을 생각하면 내 기도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참다운 회복의 기도이고 나를 살리는 길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도전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나와 우리와 이 민족 전체가 다시 한번 회복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지금의 시간을 살아간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믿음의 도전, 또한 이 모습을 통해서 회복되어감을 우리는 발견케 됩니다. 즉 지금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시작점은 지금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고난의 상황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우리의 첫 출발점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회개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한 결단의 열매로 하나님께 묻는 자가 되며 듣는 자에서 보는 자로 1차원적인 신앙에서 3차원적인 신앙으로 그리고 기도하며 나와 우리를 살리는 자로 설 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남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도전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많은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참다운 회복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하고 스스로 교만하였던 나의 모습을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묻고 또한 하나님께 결단하며 또한 우리를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기어복된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가시는 믿음의 과정을 또한 믿음의 도전을 주시니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회복의 시작점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임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수많은 시간들을 탈애하시고 그 수많은 질문들을 던짐으로 인하여서 욥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금의 상황 가운데 불평하며 낙담하며 좌절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빼앗겼던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하였던 내 모습, 또한 스스로 교만하여 판단자의 자리에 섰던 나의 그 경계선을 넘어갔던 나의 죄악들을 회개할 수 있는 귀어복된 주의 자녀들의 믿음의 회개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욥이 맺었던 그의 의의 열매를 기억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처럼 내가 듣는 자에서 보는 자로, 또한 하나님 앞에 들음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 또한 나와 우리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였을 때 그 기도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회복되었던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묻고 또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